찬송 한 장 올립시다. 539장 찬송 올립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한 장 더 올립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하모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하모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되어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본석을 데리고 애굽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국무총리인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말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하여금 창성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애굽을 목장으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바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후에 다시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바대로 400년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400년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3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400년 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립니다. 또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서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보내지 않아도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요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사 이 말이에요.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이 말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역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은 행위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해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의 나이 17세에서 20세의 나이에 요셉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90년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사건은 이때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후 430년 이후에 야곱의 70명의 사람이 이와 같이 장성함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어떻게 그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70명이 60만 명의 어떤 그렇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간 이후에 반드시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자성남의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아멘. 8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뭘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믿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될 수가 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다. 고난이 있어야 믿는 자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한 그것이 쥐염열매라도 주워먹게 했던 그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와 같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전혀 다른 왕이 일어났어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성취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하였던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떠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려고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70명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것에 대한 예언하였는데 야곱의 식구인 40명이 애굽에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은 세상을 향한 심판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국하여 가나안의 원주민의 죄악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러하였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장성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목장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야곱의 70명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장성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인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애굽의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고자 하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 그 언약을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부하게 살아볼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생각했던 애굽과 함께했던 그 바로의 왕을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하여금 애굽을 누구를 요셉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고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부하게 사는 것이 복이 더 참 많아요. 믿는 자가 때로는 부하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시지만은 부한 것만이 복은 아니다. 왜? 평안이 찾아오면 육신적인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새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룬 후에 다시금 신앙이 회복된 자들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레위기 25장과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20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종살이를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냐 이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그들이 안식년은 안 지키거든요. 안식년이라는 게 뭐예요?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에 10배인 70년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그들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포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레위기 25장 14절로 16절에 예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는 자에게 뭐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 그 고통은 믿는 자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혹시라도 언약하신 것은 없는지 이 새벽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서 언약하고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서 그 언약을 기억할 줄 아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